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입술 벌려 외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생의 복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으로 알고 구하고 간구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러 나왔는지 각각 이유가 다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내용들로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물론 신령한 것도 구하고 육체적인 것도 구하지만 결국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응답들이 아마 대부분 다 엮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성경은 딱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원을 가보거나 특별히 금식 기도원에 가면 아주 100%한 번씩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 꼭 금식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자원에 꽤 긴 시간을 기도할 텐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의의 기준이 있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느냐? 그러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파수와 같아서 주파수가 하나님과 딱 맞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본부하고 특공대하고 무선으로 막 무전기를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본부는 들을 수가 없고요. 본부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돌격한 부대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항상 맞추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주파수는 율법이라고 하는 주파수였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됐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용이 되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기도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셔서 잘못 틀어진 불의를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또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연결하는 일, 그게 바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었죠. 이사야 시대에는 그 성전의 기능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요, 일종의 그 주파수가 잘 통용이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섬기는 예로 막 나름 열심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느냐? 자, 5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5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외쳐서 가르쳐줘라. 그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며 주의 길을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제발 큰 소리로 외쳐서 좀 가르쳐줘라, 이 말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로 따지면 우리도 나름대로 예배하고 기도에도 나오고 구역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이게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어딘가 꼬인 것 같고,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는데 방향은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할 때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좀 소리쳐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잘하고 있어, 열심히 계속하면 될 거야, 인내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아주 꼭 집어서 가르쳐줘라 이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성경은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의로서 나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상황, 그런 것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들으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가 아들이시라서 들으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죠? 그가 목청껏 외쳤더니 40일 금식했더니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으셨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 경건하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경건된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자랑을 하듯이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구제에는 내가 응답할 필요를 갖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행동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짝퉁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이 말은 기도를 오래 해야, 많이 해야, 때를 따라 해야, 며칠을 채워야, 막 이렇게 해야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가르치신 게 주기도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채 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반드시 죄 사함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 죄가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빛을 띠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배고프다고 허리 꼬부리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더 예쁘게 입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누가 보면 금식하는 사람인 줄 전혀 모르게 이렇게 티내지 말고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만 갖춰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양과 본래의 뜻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구제, 응답하실 만한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것을 수천 년 전에 먼저 얘기한 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금식을 자주 했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으로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금식 기도는 언제 하냐면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일 때 보통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속죄일 날 금식을 해요.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속죄일 날만큼은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금식을 해요. 또 잘 훈련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요.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예배로 기도회로 모이죠. 그것처럼 그들은 그런 형식처럼 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뭔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세워서 파송을 할 때에도 장로들이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사실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금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내가 응답할 수 없는 금식을 한다. 어떻게 금식하냐? 니들끼리 싸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을 즐겨. 막 남을 비난해.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막 논쟁을 해. 너는 금식한다고 쉬면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켜.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너는 뭔가 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모습만 있지 실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신학교에 있을 때 이 6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대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가 꺾이게 된다. 그러니 금식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때 그걸 듣고 진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셨다고 알게 됐어요. 거기 말하는 내용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7절만 읽어봐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6절만 딱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이 말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굶고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을 하고 싶다면 먹을 것으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살겠다고 아주 배수의 진을 쳐놓고 네가 기도를 한다면, 종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 종 다 풀어주고, 사업 때문에 네가 산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차라리 딴 사람들 다 줘버리고,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금식 기도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밥만 굶는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은 뭐냐면요, 먹어야 사는 내 권리를 포기하듯이 받을 빚도 포기하고 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뭐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7절은 뭐냐면 네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노숙자도 책임지고, 못 먹는 사람한테 네가 굶어서 남은 음식도 주고,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네 친족이 네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피하지 말고 다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소유, 네 능력, 네 판단, 네 감정 다 내려놓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딴 건 안 하고 뭐만 하냐? 밥만 굶어. 이게 왜 살이라도 같이 빼볼까? 그래 가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식이에요. 그건 다이어트지,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을 한다면 굶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면서 그동안 못 돌아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각나고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둡고 힘들고 아팠던 일이 해결이 되고 네 자손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함을 얻고 물된 동산과 같고 너는 남들이 다 포기했던 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네 것을 막 다 풀어내놓고, 그러니까 금식이 네 먹을 권리를 포기하듯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데, 뭐만 남아있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이다, 나는 1년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회자들이라면 난 그래도 40일 금식도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딴 것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금식을 우리의 예배, 기도, 신앙생활, 봉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그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의 가지고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대충 삽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본질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금식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역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남들처럼 몇 시간씩 기도를 못하고 하루에 짧게 2, 3번밖에 기도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어떤 형식을 이렇게 자꾸
뛰려고 한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금요일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하세요. 그러나 기도회는 못 나올지 몰라도 기도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리에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주를 찾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목청껏 외치라는 거예요. 마치 금식 기도에서 기도는 빠지고 금식만 빛을 발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역은 저쪽에 있는데 엉뚱한 대로 좀 주파수 다른데 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감사를 심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빠졌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천만에 넌 나랑 주파수가 안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발표하신 새로운 법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전혀 못 시킨 거죠. 그들도 아마 저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처럼 잘하게 되면 이렇게 복받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말씀을 오해하면 본질을 잘못 잡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어떻게 하였었던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지 아마 결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오늘 저녁에 그러한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놓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